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귀한 날 예배의 자리에서 영광 돌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재하셔서 저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비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만족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으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드리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진정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실 노래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주 성령 내 행실 살피사 내 맘과 뜻을 주관하시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참 평화 간직하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감화하사 새 노래 나의 맘에 솟으니 참되고 간절한 기도로 다 함께 영광 돌려 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주 성령 나랑 상통나니 이 천한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기여 이의자처럼 나 밝히 알게
아멘. 교동문 35번입니다. 교동문 35번 시편 84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모 하나님 보아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그 은혜로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며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아버지여, 오늘 귀한 주일날 예배당에서 그리고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신실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드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 올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지난 일주일 동안에도 주님의 분부와 명령대로 살지는 못하였습니다. 저희들을 아버지를 만날 수 없는 죄인이지만 불러주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공로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왔사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의 부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임재하시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은 지금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또한 저희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들은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 두려워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많이 지쳐 있습니다. 마치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두려워 떨었던 것처럼 저희들도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며 현재의 삶 속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시간마저 줄어들면서 신앙의 모임들이 줄어들면서 마치 달려가던 자동차가 연료가 떨어질 때와 같은 그러한 불안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속히 이 나라에, 이 세상 위에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이전에 평온했던 그 일상이 속히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교회에 다시 모여서 숫자의 제한도 없이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부서의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시간들이 속히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버지, 다음 주 21일부터는 이제 대면과 비대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성경이 읽어진의 성경 공부를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다시 저희 성도들이 성경 공부에 열심을 내어 참여하게 하시고 비대면 방법을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예배 시간에 안광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이해하고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지친 저희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강하게 되고 세상에서 경험하는 많은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이겨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성도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온 기도와 간구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고 아픈 육체, 힘든 현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 등이 모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해결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일주일 동안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복과 평강을 온전히 누리기를 기도드리며 이 기도와 간구를 우리의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중에 있어서 비대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곧 변동이 있을 때 문자나 카톡으로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이제 방역 수칙 지키면서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토요일 날은 오전 6시에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 기도 또 중보 기도 할 수 있도록 시간들을 마련했으니까 많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10시에 우리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세례식, 유아 세례식 재직회는 우리 대면 예배로 전환한 후에 일정을 잡아서 그렇게 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읽어지네 수요반, 목요반 21일, 22일 개강하고 또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이렇게 준비해 놨습니다. 재수강도 가능하시고요. 14일까지 신청해 주셔야지 교재 구입이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홍선희 사모님께 신청해 주시고 교재비 방법 등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47회 전주노회가 13일 화요일 산돌교회에서 있습니다. 참석하신 목사님, 장로님들을 위해서 또 성노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에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지혜롭게 서로 교제하면서 사랑의 가교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신앙생활 하시던 우리 최정희 권사님 6일 79세로 우리 하나님의 또 부르심을 받고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장홍남 집사님 어머님 7일 97세로 그렇게 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강원도에서 상이 나서 제가 참석은 못했습니다. 또 오시면 또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속의 은혜로 용서받고 새로운 인생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르심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마다 때마다 도우시는 은혜로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11주 예물을 드리고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목적 헌금을 드리고 또 상을 마치고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예물을 드리고 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꼭 사용될 수 있도록 모든 것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임마누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경험하며 찬송과 감사와 간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복을 감사함으로 누리며 또 사랑으로 이웃들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증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혹과 시험이 많은 세상에서 당당한 승리자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보기도로 축복함으로 마음으로 물질로
섬김의 삶을 사는 작은 예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살맛나는 인생 살면서 주님 자랑하는 멋진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5쪽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면서 받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 용어가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방역이라는 말도 일상 용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개인 방역 수칙은 계속 강조하기 때문에 어느덧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 씻기, 손세정제 사용하는 것, 또 마스크 착용하기,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리 두기, 다른 것도 있지만 이 세 가지는 자연스럽게 삶의 태도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익숙해졌다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앞으로도 계속 얼마간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리 두기와 만남 자제가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답답함은 기본이고요. 또 우울해지기도 하고 또 화가 치솟기도 하는 그런 마음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만들어 배부한 생활 속 거리두기 기본지침 포스터를 보면 이 부분에 대한 배려가 나옵니다. 그 마지막 수칙을 어떻게 정해놓고 있냐면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이게 이제 마지막 수칙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심리 방역 수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인 방역 수칙,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수칙이 있고 이것은 심리 방역 수칙입니다. 마음 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 다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제안을 하지요. 만나지 못해도 자주 연락하자. 수고하는 의료진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자. 환자나 격리자들을 또 차별하고 그렇게 비판하는 것들을 반대하자. 또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자.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이 삭막해지지 않고 따뜻해지도록 건강관리 잘 하라는 것입니다. 몸의 건강을 위해서도 방역수칙을 지키지만 이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도 심리 방역수칙을 잘 지키자는 것이 그것이 우리 국가기관에서 이야기한 마지막 방역수칙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보 광고란에 성도의 교제에 관심을 갖고 실천해야 될 내용들을 적어 놓았습니다. 심리 방역수칙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방역수칙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식구들에게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또 시간을 내고 물질을 들이고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교제를 하게 될 때 성도 각자 개인들의 마음이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우울한 시대에 서로 축복하고
서로 또 문자로 격려하고 카톡으로 교제하고 또 방역수칙 지키면서 그래도 만남을 갖고 또 차라도 한잔 마시며 대화하는 또 이런 것들이 개인 건강에 굉장히 좋은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은 또한 공동체 방역수칙이기도 합니다. 그럼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성도들이 몸이 건강하고 또 마음이 건강하고 서로 유기적으로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움직이게 될 때 그 교회가, 이 신앙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다 뿔뿔이 흩어져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살다 보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영향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라는 이 중요한 것이 자신을 위해서는, 우리 성도 각자를 위해서는 이런 마음의 건강을 위해 중요한 것이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는 신앙 공동체를 위한 건강에 중요한 것임을 알고 지혜롭게 계속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 그리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편에는 행복송이라는 시가 한 25개 정도 있습니다. 행복송은 형식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는 형식이 하나가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마무리되는 형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쭉 읽어보시면 그렇죠. 시편 1편이 대표적인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이렇다. 근데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읽었는데요, 시편 84편 5절 보면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하는 행복송이 있고,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마치는 행복송이 있는 것입니다. 행복송은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축복입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임하기를, 자비가 쏟아지기를 구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권면하고 교육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인생을 살고 행복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제시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하는 시편입니다. 그리고 권면하고 교육하기 위해서 쓰여진 시입니다. 무엇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무엇을 권면하기 위해서 쓰여졌을까?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중요 내용입니다. 행복은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불행하기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망하고 살고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해서 그런 소원을 가지고 노력하고 또 작은 행복을 맛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들을 그렇게 경영해 가는 것입니다. 더 큰 행복, 더 좋은 행복들을 맛보기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노력하는 삶들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갖고 싶은 것 갖고, 누리고 싶은 것 누리고, 하고 싶은 것 하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말합니다. 거의 맞습니다. 그렇게 행복을 추구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잖아요. 당신 없는 행복이란 있을 수 없잖아요. 대중가요의 한 대목인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노년의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요? 노년의 친구가 많다는 것은 더 큰 행복이겠죠.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은 친구입니다. 나이 들어서 함께하는 100년 친구가 있는 것이 노년의 행복이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집집마다 장맛이 다 다르듯이 행복의 기준과 내용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장하는 행복의 조건과 내용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 한시적인 거라는 것입니다. 다 이 땅에서 한시적인 것들로 행복의 조건들과 내용들을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갖고 싶은 거 갖고, 누리고 싶은 건 누리고, 하고 싶은 것이 할 수 있는 것이 행복이라고 얘기하지만 이미 솔로몬이 고백을 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내가 다 해봤다. 가질 거 다 가져보고 할 거 다 해봤는데 결국은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고백하고, 거기에 참된 행복을 맛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 끝까지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중간에 마음이 변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 먼저 떠나기도 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인생의 모든 것들의 행복을 책임져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행복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행복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시편 1편은 인생 행복에 대해 간단하고도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지금 설명하겠다는 것입니다. 1절의 뒷부분은 행복한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것, 2절은 행복한 사람이라면 해야 될 것을 그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아주 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란,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인생의 행복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유익하다, 이 두 가지가 분명해질 때 관심이 가는 것입니다. 즐겁게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치가 없다, 나에게 소용이 없다, 이렇게 되면 관심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던져버리는 것이지.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항상 열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하고 읽고 생각하고 행동하는데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랍비들, 그 유대 정통 신앙인들이 그 성경을 읽을 때요, 소리내서 막 그냥 그렇게 읽습니다. 그 성지순례에 가서 거기 가서 읽는 거 보면 그들이 그게 묵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절박함과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막 읽는데 그것이 묵상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열정을 갖는 것이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말씀도 우리에게 가까이 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면 어느 순간에 말씀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면 어느 순간에 말씀이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경험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변화시키고 삶에 새로운 힘을 주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능력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양식이라는 것은 그것을 먹으면서 우리의 신앙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것인데요,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은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나의 삶을, 나의 행동들을 변화시켜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행복을 맛보는 그런 것으로 바꾸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인생을 행복하게 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힘주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십니까? 성경이 자신의 인생에 유익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시간과 물질과 땀을 투자할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런 분명한 생각과 태도가 없으면 행복한 인생 꿈꾸지 마십시오. 적어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인생이 살려면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가치, 유익, 그 다음에 거기에 투자할 그런 의지들이 분명해야만이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우리들을 행복한 인생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책에 불과하고 처세술을 가르쳐주는 것이고 교훈집을 묶어놓은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거기서는 아무 능력도 경험할 수 없고 행복의 그 어느 한 톨이라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인생에 대해서 3절은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말씀 중심의 삶을 통해서 행복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최고의 환경 속에 있는 나무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정말 아름다운 나무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정말 실한 나무입니다. 이것을 인생에서는 형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형통이다. 오늘 말씀도 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행복한 인생을 한마디로 딱 정의하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형통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되어간다. 이것이 형통입니다. 요셉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39장에 들어가면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을 설명하는 거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렇게 고백합니다. 종살이 옥살이를 했지만 그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형통한 자가 될 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때 환경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신분이 바뀌고 자리가 바뀌는 정말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매일 일정한 시간을 투자하셔서 일정한 분량의 말씀들을 읽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바빠서 피곤해서 이것조차 하지도 못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루 3끼 식사하시면 하루 한 끼 정도는 영의 양식을 먹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큐티하시면서 하나님 말씀과 친근해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하십시오. 예배 때 말씀 잘 듣고 가슴에 새기고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면서 한 주간을 사십시오. 성경 공부 어성경에도 시작합니다. 시간 내서 참여해서 말씀의 깊이를 더하십시오. 우리가 소유를 통해서 행복을 조금 맛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행복을 조금 맛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성취감이 있을 때 행복을 조금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는 자가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모쪼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는 진지하고 우리 신실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1절 말씀은 행복한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라.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은 다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똑같은 의미를 3번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조금 내용을 깊게 하는 것뿐이죠.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불신자들입니다. 불신자들의 운명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기 때문에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믿는 자들을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신앙의 공동체를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을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는 듯 삽니다. 어쩔 때는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어쩔 때는 심한 경우에는 하나님을 거스리고 거역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섬기며 산다고 이야기하지만 삶 속에 가면 하나님 없는 시 사죠.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데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하신 말씀에 대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시하며 자기 뜻을 앞세우며 막 밀고 나가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기도 하고, 어쩔 때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 능력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런 행동들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듯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들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동들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이거 점검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없는 듯 삽니다. 자신도 모르게 불쑥불쑥 내뱉는 말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고요. 어떤 이해관계에 얽힌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착각일 수 있고 잘난 척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도 휩쓸려 가기 쉬운 것입니다. 눈치 볼 건 뭐 있어? 인생 즐기며 사는 거야. 조금 비겁하고 조금 양심 접으면 유익 많이 얻을 수 있어. 이런 악인들의 유혹에 솔깃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그렇습니다. 한 번만 해봐. 새로운 세계가 열려. 남들 다 하는 일인데 뭐가 무서워 주춤거리냐. 이런 죄인들의 손내밈에 덥석 잡을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인생 네가 주인이야. 네 마음대로 해도 괜찮아. 말씀에서 하라고 하긴 하는데 죽어도 안 될 것 같아. 이런 오만한 자들의 내미는 팔을 어깨에 걸고 어깨 동무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있어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유혹들과 손내민과 어깨 동무 이 모든 것이 다 바이러스입니다. 방역해야 합니다.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인생 방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있을 것 같아서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것보다도 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달콤한 말들이 있고 우리에게 손 내미는 손들이 있고 어깨 동무하자고 오는 그런 팔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리두기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런 말을 하고 손을 내밀고 어깨를 감싸는 사람들을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도 섞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에 이끌려서 마음 내주고 손 내밀고 어깨 내주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나지 않겠다, 가지 않겠다라고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유혹에 넘어가서 감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귀어야 될 사람들, 또 만나야 될 사람들, 가야 될 장소들 정확하게 잘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놈의 정 때문에, 그놈의 친분 때문에 만나서지 않아야 될 사람들을,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서 정말 쓸데없는 소리 듣고 거기에 혹해서 마음 빼앗기면 감염된 것입니다. 인생 행복의 방역수칙을 어기면 감염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이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손 씻기 계속해야 합니다. 마음 한번 줄 수 있습니다. 손 한번 잡을 수 있습니다. 어깨 동무 한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소스라치게 놀라서 뒤로 주춤거리고 나와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며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그 일에 반복적인 일들을 하지 않도록 손을 씻듯이 그렇게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복되다 보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익숙해지는데 익숙한 단계까지 가면 빠져나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미 머릿속에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고 조금만 바깥에서 조건만 주어지면 손 내밀고 뛰어가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 씻기를 하시듯이 주님 앞에 정결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면서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그렇게 방역수칙을 잘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스크 계속 쓰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마스크는 뭡니까? 기도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신의 마음과 감정과 의지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 약하지 않게 해주세요. 감정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의지 불변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늘 자신을 다독거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 기초를 잘 다져서 거기다 기초를 넣듯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 의지들을 늘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잘 다스려 놔야만이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휘청거림이 없는 것입니다. 주춤거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또 함께 모여서 우리 모이는 시간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며 자신을 위해 기도하면서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하며 자신을 추스리고 성도들을 서로 돕는 가운데서 흔들리고 변함없는 모습들을 갖도록 그렇게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 우뚝 서게 될 때 우리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 방역 실패하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거나 깨지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4절에서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인생은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고 불행한 인생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겨, 쌀 탈곡하고 남는 겨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기껏 써봤자 불 때거나 벽엔잎에 넣고 그렇죠. 실은 이 겨라는 것은 그 성경의 배경으로 이야기하면 쭉정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망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겨는 저주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쭉정이 아닙니까? 아무짝에 쓰고 저만의 말씀 안에서 행복을 추구하고 인생 방역들을 잘 해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질 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 방역을 잘해야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과 열정이 쏟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관심과 열정이 솟아날 때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한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행복한 인생 살길 원해서 기도해주고 또 땀 흘려 수고하며 애쓰면서 무신양면으로 지원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강제적으로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의 특징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꼴밤 한 번 주면 전부 꼬꾸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하면 우리 전부 다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행복한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내가 준 이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죄인들의 길을 걷지 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면서 인생 방역 잘하면서 네가 그것들을 이겨가면서 내가 제시한 이 행복의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신앙 안에서 다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나름대로 신앙 안에서 사는 것들이 절대로 타의에 의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자원함이 상실되고 자발성이 상실되는 그 순간부터 퇴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눈치 보기 시작하고 또 무언가 대가를 바라고 시작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성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주셨구나, 선물. 하나님께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라는 특권을 주셨구나. 즐겁게 말씀, 즐겁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행복한 인생을 살면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참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 면역력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방역수칙을 좀 잘 의지를 가지고 지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잘 점검하시면서 자원하는 또 자발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말씀에 집중하시고 또 기도에 집중하셔서 여러분이 인생의 많은 유혹들 앞에서 정말 방역을 철저히 하는 건강한 신앙인들 되시고 거기다 말씀 꽉 붙들 가운데서 지금보다도 훨씬 더 행복하고 앞으로도 더 행복을 맛보고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요 말씀으로 행복한 인생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 방역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제목 갖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행복하게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오늘 잘 알았습니다. 이걸 받들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행복을 추구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 방역 잘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고 도전이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적절히 대응하며 잘 막아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염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건강한 신앙들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부족할 때마다 기도하겠사오니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답답할 때마다 기도하겠사오니 뻥 뚫린 시원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영육간의 강건한 모습으로 참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안겨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여러 가지 망하는 일 가운데서도 행복을 맛보며 행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두드러진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행복한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까지 달려왔사오니 모든 성도들이 앞으로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참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여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행복을 지키려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행복한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도 행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한 인생들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셨다라고 고백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02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생서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나의 힘이 되신 주님 사랑합니다. 원수들이 둘러싸고 나를 누를 때 부르짖는 나의 기도 들어주셨네. 주 앞에서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 원수들이 미워하나 두려움 없어라. 주께서는 교만한 자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 지켜주신다. 주님밖에 피할 반석 어디 있으랴. 주의 권위 주의 말씀 완전하도다. 강한 팔로 붙드시고 보호하시며 나의 길을 안전하게 인도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구원의 주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같은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큰 승리를 주신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이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이 예배로 영광 돌리고 주신 말씀을 가슴에 담고 한 주간을 힘차게 시작하는 믿음의 가족들과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학업과 기도 제목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